오늘의 큐티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43절입니다. 제목 솔로몬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마주보고 서서 솔로몬이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온 우주에 비교하면 너무나 초라한데 여호와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성전에 거하십니다. 솔로몬의 7가지 기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성전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판단을 내리셔서 올바른 사람에게는 죄가 없음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둘째 기도부터 시작하여 5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는 다르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통치에 필요한 문제들을 기꺼이 여호와 앞에 나와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33절부터 34절은 두 번째 기도, 35절부터 36절은 세 번째 기도, 37절부터 40절은 네 번째 기도, 41절부터 43절은 다섯 번째 기도.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레위기 2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적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으로 결국 여호와의 손에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이스라엘의 범죄에서 출발합니다. 신명기 28장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명령과 규례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저주가 임하고 마침내 멸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1장 9절에서는 회개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면 쫓겨나서 하늘 끝에 있더라도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두 번째 솔로몬의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죄를 지어서 전쟁에서 패배하였을 때 그들이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여호수아 1장 4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나서 이웃 나라들에게 땅을 뺏기고 사로잡혀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슬퍼 울부짖었습니다. 열왕기상의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 있었던 최초의 독자들과 포로 귀환 후 백성들입니다. 이들이 솔로몬의 기도를 읽으면서 자신들의 나라가 패망하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범죄 사실을 깨닫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6절에 보면 솔로몬이 세 번째 기도한 내용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솔로몬의 네 번째 기도의 경우에도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범죄에서 출발합니다. 41절부터 42절에 보면 아가페 쉬운 성경에서는 42절이 41절에 포함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의 강한 손과 편 팔에 대한 소개는 신명기 4장 3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여호와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 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출애굽시켰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손은 능력, 권세, 힘을 말합니다. 43절에 보면 다섯 번째 기도에는 이방인, 외국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러 온 이방인이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고 기도할 때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의 기도대로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에 여호와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양할 그때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죄를 지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징벌,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셔서 잘못한 것에 대한 판결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비록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의 기도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회개하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죄가 생각나거든 그 즉시 영혼의 호흡으로 항상 우리 자신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은 범죄함으로 인함이지만 그러나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명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면 됩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솔로몬의 성전이 외국인들에게도 알려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앞으로 힘든 시기가 올 것입니다. 성도가 줄어들고 교회는 점점 약해지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전도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온 힘과 시간과 물질을 쏟아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형편이 있습니다. 나 대신 전도와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세상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이 나를 통해 흘러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